18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고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엉뚱한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모두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즈음에 제자들도 하늘나라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이유도 하늘나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제자들은 그것이 혹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위대한 다윗 왕국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아마 가장 수고했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계층이었죠. 주님께서는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는 이 세상과는 반대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역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말은 믿음을 버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짓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여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십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죄짓게 하는 것은 사실 손이나 발이나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표현,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이런 표현을 통해 죄의 근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님은 생명과 영원한 불 혹은 지옥을 대조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가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지옥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때때로 잊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와닿는 현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편한대로 상상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 아까워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르는 심정으로, 빼어내버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 가르침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서 마무리하십니다. 100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 나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같은 무게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여 누구에게나 한결같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작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로 인해 세상은 꼬이고 꼬입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꼬인 매듭을 푸는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내 형제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먼저 1대1로 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래도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하나여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의 결정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함께 요구하시는 말씀이시죠. 이후 베드로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거듭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이 당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3번을 용서해 주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 이상 4번째부터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말라라고 가르쳤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신다고 알고 있었기에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7은 완전수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90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무한정의 용서가 가능해지는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하자면 100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지었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왕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이 보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왕에게 그 많은 빚을 용서받고 궁궐을 나가던 중에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왕에게 100억을 탕감받은 그 종은 자신에게 2천만 원 빚진 친구에게 당장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사정했지만 그 종은 결국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왕은 그 종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우리 자신을 말하지요. 빚은 죄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 짓는 죄는 490번이 아니라 49,000번도 넘지요.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이 믿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만약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행하는 잘못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하는 잘못이 아무리 커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받은 용서를 잊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너무도 값진 용서에 대한 무거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엉뚱한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낮은 자가 되어라. 작은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라. 혹시나 주님을 오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큰 공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